오늘 말씀 네 군데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2장 3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은 카톨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라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4복음서는 모두 같은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같은 방식,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2-3 복음서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붙잡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강요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초대교회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4복음서에 기록된 단 하나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진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것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일어난 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초기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사건들도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4복음서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행하신 일들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예수님의 어록을 모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최초로 쓰인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곧 오신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약속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 교리적 특성이 강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붙잡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만약에 복음서가 베드로를 미화하려 했다면, 베드로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 장면은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복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인간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람은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다.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새벽 기도했더니 작정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내 인생이 피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담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 처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말합니다. 편안할 때는, 좋을 때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닥치고 낙심된 일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기도할 마음도 생각이 안 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현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위기 닥치면 도망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손해보는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 약점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자기를 부인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몇 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줄 저렇게 할 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끝까지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도 아닙니다. 너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상황이 오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나를 부인하면 너는 끝이다. 기억해라. 닭을 보거든 너에게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제자냐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너 나 부인하면 안 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액땜하기 위해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무너질 것을 안다. 네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 믿음이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나를 저주한다고 그러한 너의 실패가 끝은 아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알면, 그 사람의 약점을 알면, 단점을 알면 거리를 둡니다. 실망할 준비를 합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소문만 들어도, 잘못된 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빤히 보입니다. 뒤에 가서 나 욕할 것 알고 있어요. 나 배신할 것 알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앉아서 여러분 생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그리고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 말씀을 공통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충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인간입니다.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 사랑스럽겠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아본 것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에게 충성된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얄티라고 말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지요. 내가 죽음의 상황이 됐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충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못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못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해도,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자신을 실패 자체로 규정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세상은 비난하겠지요. 손가락질하겠지요. 책망하겠지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또 넘어졌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것을 보셨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사랑도 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도 알지 못하던 그가 가진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복음은 실패 이후에도 다시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내가 너에게 지금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느냐? 3번이요. 너 3번 하면 생각나는 게 없느냐?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3번의 순간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알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전과 설교가 달라지셨습니다. 설교 예화를 거의 안 드시네요. 그리고 설교가 깊어지셨습니다. 오래전
알던 사람, 제 설교, 제가 썼던 20몇 권의 책을 지금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 얘기만 하십니까? 왜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하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늘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누군가를 향해서 책망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변화되어지고 사랑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이유를 캐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원칙과 방법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책망이 비판과 비난이 회복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실패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가요 있지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래된 가요인데 참 복음적인 가요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보고 사랑하신 것일까? 아니요. 다 알고 계셔요. 연약함도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죄질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도망갈 것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내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 우리 삶의 소망은 주님 사랑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내 사랑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협박이에요. 네가 충성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협박입니다.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죽어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 불쌍한 거예요. 요즘에 이 내방역 근처에서요,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서울역도 아니고 탑골공원도 아닌데 마이크에 대고 찬송 부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쉬는 날이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던가요? 자녀들인 것 같아요. 뭐 워커힐 호텔에서 집회를 한대요. 무료래요. 마스크도 나눠주고 쌀과자도 나눠주면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에게 그 전도를 시키고 있는데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 나와서 전도지 돌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 잘했다. 충성되구나. 너희는 구원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는 너희는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행 간 사람들에게 쓰나미 일으켜서 다 물에 침수시키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일까? 아니지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 가면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 종탑 위에는요,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세워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고 수탉을 세워놓는 경우 종종 있어요. 교회 상징이 수탉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나를 네가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탉을 교회 종탑 위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수탉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동시에 회개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수탉의 상징은 이제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부끄러움의 소리입니다. 깨달음의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자기의 민낯을 보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소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인들은요, 교회 종탑을 보면 위에 수탉을 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봐요. 그 수탉 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갖게 되는 신앙의 깊이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이런 교회들 찾으셔서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가셔서 야, 목사님 말이 사실이었어. 수탉이 달려있네. 우상 숭배다, 동물 숭배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시거든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초콜릿도 다 사오시면 큰 감동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닭울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성경도 읽지만 욕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떠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잘 삐지는, 잘 마음 상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의 실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여전히 제자로 품으셨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무너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히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개척 실패했습니다. 교인들은 모이지 않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빚만 지고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실패한 목사다라고 생각하셔서 스스로 목숨 끊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뒤에 부활의 아침이 왔듯이 우리의 실패 뒤에도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바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각각의 공동체가 특징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인, 우리의 실수를 아시면서도 다시 사랑을 물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찬란한 부활의 새벽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에 너는 분명히 나를 외면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는 무너질 것이다. 너는 넘어질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은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시는 힘,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는 나를 놓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넘어지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넘어진 아이를 향해 엄마가 비난을 합니다.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눈이 삐었냐. 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울어? 울지마 하고는 애를 때립니다. 울지마 하고 때리는데 여러분 상식이 됩니까? 맞는 애는 정상적으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울지마 하고 때려서 애가 눈물 뚝 그치고 전 안 웁니다. 얘는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 되겠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넘어졌다고 운다고 때리고 있는 그 엄마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손을 붙잡으니 네가 놓친 거야. 엄마가 네 손을 잡아줄게. 엄마는 네 손을 놓지 않아. 넘어지면 아프구나. 다시 일어나. 약 발라야겠다. 아프진 않니?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흔들렸다고 버림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주님 사랑밖에 밀려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품이 복음입니다. 너무 상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사랑도 아시고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내 양이다. 네가 검던, 네가 하얗던, 노랗던 상관하지 않고 네가 넘어졌던, 일어나 있던, 손을 들던 내리던, 부인하던, 저주하던 상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구원하기 원하는 예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왜 베드로의 실패와 연관된 것일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마무리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자주 침묵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깊은 주님의 용서를 붙들게 하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인했던 입술로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무너진 마음으로도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